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는 유대교 신자들이 잘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야기,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을 보내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 공통점을 쌓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교 신자들과 자신이 믿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작은 그들과 공통 분모로 했지만 계속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 심지어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당신들 같은 유대인들이 죽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육체가 썩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표현들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접합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음의 핵심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왜곡 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은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변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이름도 변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는 사기꾼 같은 자였고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바울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이 변하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닙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과만 어울리던 그의 인간관계가 변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신실한 동역자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죄에 대한 교리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설교단에서도 죄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서부터 기독교 교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죄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그저 착한 일 해서 가는 천국,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는 천국, 이런 천국을 전할 뿐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나는 죄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왜곡되거나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변화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변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변화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가치 없는 일에 왜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확신이 타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언제나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이 복음을 잘 담은 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능력의 하루 보내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